인간은 믿음 없이는 못 사는 존재입니다. 믿어야만 살 수 있습니다. 믿지 못하면 우리의 삶이 마비됩니다. 다른 사람을 믿지 못하면요, 운전도 못합니다. 믿음 없으면 우리 삶이 마비된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서로 이 믿음과 신뢰가 있어야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무너지게 되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정신질환 중에 이런 병이 있다고 합니다. 이 편집성 인격장애, Paranoid Personality Disorder이라고, 이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편집해서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면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의심합니다. 저기에 무슨 다른 미닝이 있지 않을까 하면서 의심한다는 것입니다. 뭐 간단하게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남편이 갑자기 수년 동안 결혼하다 안 하던 말을 합니다. 사랑해, 아내한테 하면 사랑한다는 말로 받아들이기보단 저 사람이 또 무슨 사고를 치고 나한테 저런 얘기를 하는 걸까? 술 마셨나? 약 먹었나? 뭐 이런, 내가 이렇게 그 말을 그대로 믿기보단 신뢰하기보다는 아마도 처음부터 믿음 잃은 것이 아니라 몇 번 당하고 나니 신뢰하지 못하는 것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 믿음의 관계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는 우리 인생을 통해, 삶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이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신뢰의 관계이어야 합니다. 믿음의 관계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삶의 믿음은 심장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믿고 신뢰하는 관계가 되지 못한다고 하면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의지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본문에도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찬송도 부르잖아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찬양도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서 고백합니다. 세례도 받았습니다. 우리가 직분자로서 섬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참으로 우리가 신앙을 계속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고백하는 신앙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가끔은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의 주위의 삶에 너무나 강한 강풍들이 불다 보면요, 나의 믿음을 흔들어 놓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이것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요, 예배 때마다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어떤 것인지 고백하도록 신앙 고백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도 예배 시작하면서 우리가 고백했잖아요. 사도신경이라는 것.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은 웬 주문을 외우나 뭐 이렇게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겠지만, 사도신경은요, 사도들이 후손들에게 신앙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 믿음의 방향을 제대로 잡기 위해 핵심적인, 교회가 마땅히 가져야 할 핵심의 가르침을 사도신경에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냥 사도신경을 뭐 내가 뭐 외우니까 뭐 그냥 아는 거니까 그냥 외우는 것이 아니라 구절구절마다 내가 참으로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성령님이 누구인지, 내가 부활에 대한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나의 죄에 대한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주님의 재림에 대한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7주 동안 여러분과 함께 이 사도신경 시리즈를 하려고 합니다. 빠지지 마세요. 오늘 미니 마라톤이 있다고 길을 많이 막아놨더라고요. 오시는데 힘드셨죠. 그런데도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는 길을 막아도 창문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입니다. 믿는 자들의 그게 시크릿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단지 눈먼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할 때에 어떤 우리에게 이게 이득이 있는가? 여러분,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하게 되면요, 이단이 유혹할지라도 거기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사탄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참으로 우는 사자가 나를 삼키려고 달려드는 이런 상황이라 할지라도요,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믿음의 시작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신앙 고백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한 통계에 의하면요, 미국인들을 설문조사했는데
95%가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는다고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어요. 그런데 어떠한 하나님이냐가 중요합니다. 그들은 그냥 하나님의 존재성을 믿는 것이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던 맥컬럭 목사님이 쓰신 Trivializing God, 하찮은 하나님이란 책에 보면요, 현대인들은 하나님을 재창조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아니요, 내가 매니지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이런 하나님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세 가지로 꼽습니다. 왜 현대인들이 하나님을 재창조하고 있는가, 내 마음대로 만들고 있는가. 첫째는요, 인간의 자연과학의 똑똑함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합니다. 계산에 맞아떨어지지 않고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이것들은요, 다 빼버리는 것입니다. 뭐 노아 홍수? 아니 노아 홍수 때 다 죽고 한 가족 남았는데 그 가족을 통해서 다 뭐 퍼졌다고. 에이, 말도 안 되는 얘기야. 그거는 그냥 동화 같은 얘기야. 마리아가 임신했다고, 남자 관계도 없이 임신했다고, 그거는 과학적으로 도저히 될 수 없는 일이야. 그것도 그냥 사람들이 만들어낸 얘기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다시 부활해서 살아났다고? 그건 아닐 거야. 그냥 너무 힘드시니까 십자가에서 까무러쳤다가 시원한 무덤에 들어가니까 정신 차려보니까 그냥 그런 거지.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과학적인 이런 것에 맞아떨어지지 않는 모든 것을 제해버리겠다는 이런 인간의 어리석은 짧은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다 그냥 계산 맞아떨어지게 하겠다는 것은요, 인간의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냥 동화책이요, 우화책이요, 묵상책으로 여기며 하나님은 그 안에 나오는 주요 인물의 한 사람으로 여기는, 이것이 현대인들의 재창조하는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싶은 것과 믿기 힘든 것을 구분하여서 이것은 내가 받아들일 수 있고 이것은 아니야 라고 하는 재편성하는 것입니다. 일본에 가면요, The Temple of a Thousand Buddha, 이 1000개의 이 부다라는 이런 곳이 있는데, 그곳에 들어가면 1000개 넘는 이 부처 상들이 있다고 합니다. 다 모습이 다르대요. 들어간 사람이 쭉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제일 마음에 드는 거기에서 부처상을 골라가지고 그것을 사가지고 나와서 거기에 절하고 기도한다고 합니다. 요즘 보면 기독교인들도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제일 보기에 핸들하기 좋은 하나님을 골라서 그냥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착각 가운데 그걸 신앙이라 부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의 지식에 맞아떨어져야 하나님을 믿고 그렇지 않으면 부인하는 이것이 아닙니다. 시편 14편 1절 말씀에 어떤 자들이 하나님이 없다 하는지 이야기합니다. 같이 볼까요? 시편 14편 1절 말씀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며 선히 행하는 자도 없도다. 어리석은 자가 그래. 똑똑한 자가 하나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자가 하나님이 없다 그런데요. 인간적으로는 다들 내가 너무 똑똑해서 공부해보니 하나님이 계산마저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안 계시다라는 사람들은요, 자신들은 똑똑해서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증명했다 할진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리석은 자가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왜 하나님을 재창조하는가? 때로는 하나님의 침묵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새로 만듭니다. 인간이 언제 하나님을 제일 간절히 찾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급할 때 나오는 제일 먼저가 뭡니까? 엄마가 나옵니다. 어머네 부릅니다. 대답이 없으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무언가를 좀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부르는데 나의 기대에 어긋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타임라인에,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을 때에 우리는 실망합니다. 하나님이 왜 가만 계신 걸까? 나를 사랑하지는 않는 거 아닐까? 나를 버린 걸까? 하나님이 안 계신 건 아닐까?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이지 뭐 찬스가 되면 안 됩니다. 들어줄 수도 있고 안 들어줄 수도 있고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한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 모두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큰 실수를 범한 적이 있습니다. 엉뚱한 짓을 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어요. 그런데 자기들 생각에는 이 정도면은 받고 내려오리라 생각했는지
시간이 길어지니까 다 뭐 아무 연락도 없고, 지금은 뭐 핸드폰이라도 있죠. 그때는 뭐 올라가는 내려 뭐 죽었는지 살았는지 아무것도 없고 하니까 시간이 길어지자 그들의 기다림에 조급함 가운데 뭘 합니까? 우상을 세우고 거기에 절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정한 시간에 제대로 응답해 주지 않으면 내가 무언가 만들어서 해결해 보겠다는 것이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우리가 급하면 급할수록 지푸라기 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잡아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46편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볼까요?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Be still and know that I am God. 좀 너무 그렇게 호들갑 떨지 말고 방정맞게 굴지 말고 그렇게 막 정신없이 굴지 말고 너는 좀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좀 보라는 거예요.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기다리는 자가 믿는 자요. 믿는 자는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왜 인간이 하나님을 재창조하는가? 이 캐피테리아 스타일 스피리추얼리티라고 어떻게 보면은 이 골라먹기 하는 이런 신앙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뷔페 가면요, 많은 음식이 있는데 내가 좋아하는 거 골라 먹잖아요. 거기에 익숙해져서 그런지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 하려는 분들이 많아진다는 거지. 내가 좋아하는 것만 먹고 싫은 것은 뱉어버립니다. 요즘 목회하기 참 힘듭니다. 성도가 아닌 고객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손님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조금만 불편하고 조금만 힘들고 하면은 뭐 불평막투성입니다. 뭐 교회 밥이 맛있느니 맛이 없느니 왜 이렇게 조금 주느니, 건더기 넣고 국물만 주느니, 뭐 목사님들이 인사할 때 성의 없이 하느니, 어떤 교회 갔더니 목사님 악수하는 것 같고 시험이 들어갔고요, 목사님이 성의 없이 악수한대요. 그러니까 손 대기만 한대요. 좀 눌러야 되는데 대기만 한대요. 그 다음에 눌렀더니 너무 아프게 누른대요. 춥다 덥다, 설교가 길다 짧다, 쉽다 어렵다. 여러분, 우리의 영성은요, 좋은 것을 찾고 편한 것을 찾는 것에 있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일부러 의도적으로 낮은 곳에 처하며 힘든 일을 하며 헌신하며 희생하는 사람들이 영성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것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이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불편해야 누군가 편해집니다. 내가 헌신해야 누군가 축복을 받습니다. 내가 섬겨야 누군가 섬김을 받고, 이것이 믿음의 원리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우리가 달려야 할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편식하지 마세요. 나에게 오는 말씀 다 드세요. 골라 드시지 마세요. 우리의 믿음은 어디서 자라는지 아세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난대요. 들으세요. 자꾸 들으세요. 들은 얘기라도 또 들으세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이게 참 너무 기억력이 짧아요. 듣고 나서 하루 지나면, 하루가 뭐예요? 몇 시간 지나면 잊어버려요. 그래서 자꾸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이 자란다고 이야기합니다. 듣기 거북한 설교 말씀이 있으세요? 그럴수록 더 들어야 돼요. 설교하다 보면요, 여기서 딱 서서 보면, 저도 이제 목회 경력이 꽤 이제 수십 년 되다 보니까 거의 30년이 다가오는데, 그러다 보니까요, 설교하면서 딱 보면요, 어떤 분들이 이런 말씀에 거북함을 느끼는지 여기서 보여요. 예, 이 거북한 설교는 거북이 모습으로 반응합니다. 고개가 싹 들어가 버려요. 거북이처럼 돼버려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듣기 좋은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 우리가 거북해 하는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다듬기 원하세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를 다시 만들어가기 원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습에 닮지 않는 것들 쪼아내고 잘라내고 그러다 보니까 아파요, 거북해요, 불편해요. 그런 말씀일수록 우리가 더 귀 기울여서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역할을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대요.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가는 그 역할을 하다 보니까 때로는요, 듣기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요, 돌이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으로도 돌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사도신경 제일 머리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능하사로 시작합니다. 전능한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God Almighty, 모든 능력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못하는 것이 없는 분이세요. 불가능이 없는 분이세요. 누가복음 1장 37절 보니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For nothing is impossible for God, 하나님께는 불가능이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분이세요. 여러분, 이 고백을 제대로 하는 사람은, 이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요, 어떤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전능하신, 모든 불가능이 없는 이런 분에게 100% 의존하고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내가 세상에 많은 지식을 배웠다 할지라도 모든 능력을 가진 사람을 그에게 의존하며 사는 것이, 내 힘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제일 부러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빽 좋은 사람입니다. 빽 좋은 사람 보면요, 빽 믿고 큰 소리 칩니다. 아이들이 나가서 참 자신 있게 다른 아이들한테 얻어맞지 않고 큰 소리 치면서 사는 아이들 보면요, 아빠 빽을 믿고 그래요. 너 우리 아빠 어떤 사람인지 알아? 우리 아빠가 너네 아버지 새끼손가락으로 확 치면은 저기 청계천까지 날아가. 이런 아이들 빽 믿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 빽 믿고 큰 소리 치며 담대하게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비록 약하나 주 예수는 강하다. 나는 가진 것 아무것도 없으나 우리 전능의 주님은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의 시작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요. 하나님이 참 좋아하던 한 분이 계십니다. 다윗 왕이었어요. 모든 권력과 모든 권위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의존하고 믿는 것은 무엇이었는가? 시편 44편 6절 7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할까요? 나는 내 활에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도 나를 구원치 못하리라.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대적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케 하셨나이다. 활과 칼과 창 이런 것에 의존하지 않겠대요. 오직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승리케 하시는 이는 나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너 내 마음에 꼭 드는 아이구나. 어쩌면 그렇게 이쁜 짓만 하냐. 말하는 거 하나하나 봐도 아이고 너무 이쁘구나. 그러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함을 인정하는 만큼 우리는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 수 있다는 것. 그 전능함을 인정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세상에 살아간다고 하지만 우리가 위축되고 소극적으로 겨우겨우 살아가는 이런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심을 믿는다 하면요, 그 전능하심에 우리는 100% 의존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교회에 와야 좀 계시고 내가 직장과 집에서는 그냥 내가 알아서 해야 되는 그런 어리석은 신학을 갖고 계세요.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능력 있으시고 어느 곳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 뭐 나 같은 별 볼 일 없는 이 인간을 뭐 그리 대단하게 생각하실까? 뭐 나야 뭐 별로 그냥 이민자로서 내놓을 것도 없는데,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향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좀 우리가 제대로 파악하고 알고 살아야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의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하나님의 생각은요, 우리에게 재앙을 주려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려는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장래에 소망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제일 행복한 사람이요 소망 있는 사람이요, 제일 불행한 사람이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오늘의 환난 가운데도 내일의 축복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게 소망 가진 사람의 모습이에요. 원수들이 애워싸고 나를 해치려 하여도 소망 있는 사람은 웃으며 삽니다. 해보려면 해봐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사람들이 해서는 안 될 일이 하나 있죠. 팔자 타령하면 안 됩니다. 내가 당신 만나서 인생 망쳤다고. 왜 그런 말씀하세요? 저는 그 흘러간 노래 중에 이용복 씨의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나요? 가엾은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나요? 아니, 낳았으면 좀 열심히 살아야지. 그 난 거 왜 낳냐고 따져봤자 엄마 가슴에 몸만 받고 뭐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으면 목적이 있으시구나, 소망을 가지고 내일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의 삶을 인도하시며 역사하실지 좀 기대 가운데 살아야죠. 과거의 삶을 후회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이 나의 삶을 오늘보다 내일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믿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삽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세요. 천지를 만드셨다. 여러분이 모든 것에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입니다. 창조주,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의 창조주. 여러분, 창조주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제가 부엌에서 이렇게 좀 만드는 걸 좀 즐깁니다. 근데 요즘 베이킹 하는 걸 조금 이렇게 좀 배워갖고 하는데, 제가 그 초콜릿칩 쿠키, 그 초콜릿 들어간 그 미국 과자 있죠? 그것을 기가 막히게 만듭니다. 성가대원들 몇 분은 드셔보셨어요? 제가 맛봐도 이거 내가 만들었을까 할 정도로 깜짝 놀래요. 근데 이거 그냥 가게에 가서 뭐 다 만들어진 거 사다 구운 게 아니라 밀가루와 화이트 슈거, 브라운 슈거, 거기에 또 바다, 또 거기에 또 베이킹 소다 뭐 다 넣어갖고 버무려 갖고선 시간과 온도를 딱 맞춰 갖고 이게 그냥 쫄긴쫄긴하고 아주 달콤하고 너무 맛있게 만들어요. 이 만들고 나면요, 아이들이요 너무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아빠, this is the best cookie in the world. 세계에서 최고 가는 쿠키래요. 그 말 들으면요, 돌아서서 또 만들고 싶어요.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과자 하나 만들어 놓고 칭찬 들으니까 이렇게 기분 좋아서 막 더 주고 싶은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서, 하나님 너무 멋지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삶에 하나님 없으면 안 되면 하나님 최고 짱 I love you 뭐 이러면서 살면요, 하나님이 우리 보면서 뭐라 그러시겠어요? 야, 너 참 내가 진짜 너무 좋구나. 너 너무 내가 날 사랑하냐? 나는 너 사랑하는 거, 내가 날 사랑하는 것보다 나는 수억 배 사랑한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맡겨주셨어요. 내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언제 우리가 착각하는지 아세요? 언제 이 착각에서 깨어나는지 아세요? 내 것이라고 움켜쥐면서 살다가 죽음이 코앞에 오면요, 그때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무리 내가 그렇게 소중히 여기던 것들도요,
좀 더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아깝지 않겠습니다. 수천 불짜리 약도요, 아깝지 않겠어요. 왜?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됐거든요. 갈 때는 모든 거 다 놓고 가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됐거든요. 여러분 그때 가서 깨닫지 마시고 지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우리가 매니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멋진 청지기가 되려면, 멋진 매니저가 되려면 우린 주인이 아니 오너가 아니라 매니저예요. 좋은 매니저가 되려면요, 천지를 지으신 주님을 믿어야 하고요, 또 주님을 알아야 합니다. 주인이 어떤 경영 방침을 가지고 있는가, 내 주인의 경영 방법은 무엇인가 제대로 파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경영 방법은 어떤지 아세요? 누가복음 6장 38절 같이 볼까요?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주되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우리의 경영 방법은요 챙겨란데, 우리 주인의 경영 방법은요 주라예요. 주면서 삽시다. 하나님 건데 하나님 거 갖고 한번 힘쓰면서 살아보세요. 다른 사람들이 축복받습니다. 여러분 기분도 좋습니다. 어제 새벽기도에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멕시코 우리 효도관광 갔는데 제가 함께 이번에 못해서 아내하고 그냥 하루 엔세나다에 수요일날 도착한다고 그러셔서 수요일날 내려갔다가 하루 연착돼 갖고 목요일날 만나 뵈고 돌아오는데, 국경을 넘으려고 하는데 거기에서 뭐 장사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거지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기 데리고 있는 엄마들도 있고, 그래서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서 뭐 있는 거 1불 주고 5불 주고 뭐 그러면서 주기 시작하는데 마지막 이제 큰 돈밖에 안 남았어요. 작은 돈들은 다 그냥 주고 큰 돈밖에, 꽤 큰 돈이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휠체어 타고 오는 사람인데 양다리가 다 없어요. 그냥 상체밖에 없는 거예요. 다리는 없고. 딱 보는데 이 큰 돈인데 이걸로 가서 그래도 꽤 쓸 수 있네. 근데 이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 안겨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냥 지갑을 열고 큰 거 한 장 딱 줬습니다. 그 사람도 놀랬어요. 저도 놀랬고요.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그래서 큰 거 2장이 있었는데 한 장 주고 나니까 한 장 남았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한 장은 남게 해주시는구나 했는데, 왼쪽에 주고 나서 오른쪽을 돌아보니까 애 한 4명 데리고 이렇게 한 여자가 이렇게 아기도 안고 오더라고요. 근데 성령님께서 주라 그러셔서 안에 지갑 있는 거, 내 지갑 있는 거 다 덜어서 딱 주고 나니까 마음의 기쁨이요. 야, 하나님 거 갖고 인심 쓰는데 저 사람들의 얼굴을 보니까 야, 이게 웬 축복이냐라는 그게 보이네요. 하나님 방법대로 사니까 이렇게 기쁘네요. 그러면서 지갑은 아무것도 없어도 뭐 이제 기름 보니까 집에 가기는 뭐 가는 데는 어려움 없겠고 하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백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을 해줄지라도 이것은요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우리 백이 좋아서입니다. 저 백 믿고 지갑 털었죠. 내가 그냥 주인이라고 생각하면 이거 집에 가면 아이들 몇 끼를 밖에 나가서 사줄 텐데 뭐 이런 생각하죠. 그러나 전 백이요 든든하거든요. 여러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백을 가지고 사는 분들입니다. 세상에서 너무 쫀쫀하게 살지 마세요. 치사하게 살지 마세요. 좀 통 큰 하나님의 자녀들처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